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 구약성경 277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마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워한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꽃이 활짝 피기를 바랍니다. 이제 옷 색깔이 이제 많이 화사해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예전에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때입니다. 강의 중에 교육생들에게 유언장을 작성하라라고 했죠. 호스피스는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헤아리도록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한 분께서 종이를 받아들고는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미리 시간표가 정해져 있었기에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글을 작성하려니 많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남겨야 할지 고민하며 어려워하셨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유언장 쓰기를 마친 뒤 한 분씩 나와서 교육생들 앞에 유언장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 고민하셨던 분이 글을 읽으며 사랑하는 라고 말을 떼시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분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말로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셨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기에 문장에 무게가 있고 단어 하나하나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글로 쓴 유언들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이기에 특별히 그 가치와 무게감이 더하죠. 그날 읽혀진 유언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또 가족과 친지들에게 삶을 마감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들, 또 전하고 싶은 말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흘러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무렵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혹은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뜻은 계명을 거듭 되풀이하여 알려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세 번의 고별 설교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40년간 희노애락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경험한 그 모세가 지도자로서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지막으로 남겼던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죠. 노구의 모세가 남겼던 이 유언을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향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 신명기 앞부분에 모세는 출애굽 초기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 10계명을 받았던 일들, 또 백성들이 그 기간을 참지 못해서 이것이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또 불순종한 후에 다시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라 라고 했던 그 일들을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전하죠. 모세는 대전제의 질문을 먼저 합니다. 12절 함께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집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무렵에 이 질문을 던지죠. 조금 전에 이스라엘 죄를 언급했기에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마치 꾸짖는 것처럼 우리 귀에는 들려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세의 질문의 그 뜻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 받지 말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며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말을 좀 자세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멀리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잘못한 것 무엇이 있는가? 라고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깝게 너희를 바라보시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라는 것이죠. 사실 뉘앙스가 다릅니다.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너희가 최소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그 대답, 첫 일성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뜻은 공경함과 두려움이라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이 경외하다라는 뜻에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경외하다는 뜻을 죄와 연관돼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내밀한 생각 혹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은밀한 중에 범하는 죄,
잘못된 관심사, 또 행동,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이죠. 숨겨야 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불편해집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까지도 아신다 생각하기에 자꾸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언젠가 차 튜닝하고 도색하는 사업장을 간 일이 있습니다. 아마 길에서 그 사업장을 보신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가게에 들어가 보면 천장과 옆에 등을 빼곡하게 붙여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가게를 홍보하려고 이렇게 등을 많이 붙여놨나 보다. 멀리서 봐도 환하니 가게가 잘 보이니 홍보하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하시는 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등을 천장에도 빼곡히 붙여놓고 옆에도 빼곡히 붙여놓으면 그 안에 차를 딱 들여오는 순간 작은 흠집까지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일반 햇볕에서도 보이지 않던 기스들이 그 형광등이나 등 밑에 딱 가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 안에는 전혀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빼곡하게 등을 붙여놓았죠. 실제로 가서 보니 보이지 않던 흠집들이 아주 미세한 기스들이 다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절대 빛 아래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앞에 가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그냥 우리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라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영원히 우리가 그들의 노예로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니 애굽의 장자들과 모든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죽는 것을 보았죠. 그들은 또 보았습니다. 사막에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또 초자연적인 일도 보았습니다. 오갈 데 없고 꽉 막힌 곳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떨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 경외하라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기에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라는 이 한자로 번역된 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길입니다. 원문을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보았습니다.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니 그 길을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 보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걸어가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때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쁘다고 혹은 분주하다고 해서 주일 예배 외에 하루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경외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출발은 이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에서 실천하는 시작은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말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만남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 시간이 온전하게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삶의 예배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이 믿음을 고이고이 싸서 지금 예배드리는 장소에 탁 놓고 나가십니다. 수요예배,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 혹은 다시 주일예배가 될 때 야 이거 잘 있나 하고 다시 갈고 닦아서 마음속에 다시 넣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직장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말 그대로 신앙 생활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가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내가 친지들을 만날 때 혹은 병환 중에 있는 분들을 간호를 할 때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구나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물어보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누구를 섬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됩니다. 모세가 전했던 이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화려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가? 바로 그 다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했다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것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자. 모세가 아주 독특하게 이야기하죠.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나를 바라보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도자였던 모세는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말은 내게 기쁨을 지속하기 위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똑같이 말씀을 지키는데 누구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두려워하며 지키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더욱더 복된 삶일까요? 왜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원래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더욱더 사모하여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곳곳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의도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벌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모세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명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즉 마음의 할례를 하라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은 마음의 색이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서부 영화 보면 말의 인두로 자기의 소유권 인장을 확 찍어버리죠. 그것처럼 마음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새겨서 마음의 말씀을 새겨서 불현듯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같은 장소로 왔을 때 물이 없자 백성들이 아우성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근데 그때 모세가 너무 백성에게 화나고 짜증이 났나 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쾅쾅 내리치면서 물이 나게 해달라고 했죠. 실제로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백성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더 넘지 않는 교만함을 갖지 말라. 즉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행복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소외된 이웃을 돌보라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외양을 보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인다고 독특하게 하나님께 뇌물을 주지 말라. 즉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어서 혹은 돈을 주어서 마음이 굽도록 하는 것을 말하죠. 제게 목회에 있어서 스승이 되는 목사님께서 자주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누구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침 경건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의 꼭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몇 년간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며 배우고 섬기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자에게는 강자의 모습으로, 약자에게는 약자의 모습으로, 부유한 이에게는 하늘의 부유함으로, 가난한 이에게는 한없이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말만 하셨다면 이상했겠지만 삶으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속 깊이 남았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제가 목회하면서 배웠습니다. 모세가 장정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들을 거느렸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송사를 위하여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 처리하도록 했던 모세, 그의 삶의 큰 족적은 어느 누구 편이 아닌 늘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송사를 하거나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했죠. 그래서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소외된 이웃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가장 서러웠던 것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표현은 바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이 사람들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고아들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먹고 사는데 살 수가 없었고, 과부라 함은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도와줘야 하고, 나그네는 워낙 배타적인 민족이기에 나그네를 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소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것이었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신다 하셨고 나그네를 사랑하니
너희들 그렇게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혹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니 떳떳하게 해야 합니다. 오히려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외된 누군가를 돕는 일이 있으면 돕는 일에 오히려 욕심을 내야 합니다. 저희가 힘들구나. 내가 이렇게 도와야지. 라고 먼저 가서 도와주는 사람을 격려해야 합니다. 저렇게 돕는 거 티내나?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함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고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은 그냥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유언으로 남겼던 이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소외된 이웃을 돌봐야 하고 또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경외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질적인 실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길을 내 마음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주의 도를 행하라라는 것. 하나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질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일상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 밖을 나갈 때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열어주실 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외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